시간 우리 기도하고 우리 말씀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수요일의 아침에 주님의 전에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주님 앞에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우리가 놓치지 않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깨달을 수 있는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꼭 필요한 말씀을 주님께서 이 시간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신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에서 33절 46절까지 원래 읽어야 되지만 31절에서 33절까지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드립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자, 오늘은 이 천국 복음으로서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시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양에 들어갈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 때는 염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이 목자가 다시 오실 때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구분한다 했을 때 이 양은 하나님께서 구분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이제 유업을 입게 될 것이고, 염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구분해서 바깥 어두운 데 쫓아내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꼭 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쭉 보시면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다시 우리에게 오시는데, 그때는 구원의 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주로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초림을 하셨을 때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것인지, 어떤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인지에 대한 이 모든 자격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이제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구원에 관한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다 선포를 하셨기 때문에, 그때는 오시는 것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너희가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에 대한 이 구원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모두 다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전체를 보시면 천국은 막 그때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뭐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진주 장사와 같으니,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천국 비유는 항상 두 가지로 갈리는데, 하나는 생명의 길로 가다가 마지막에 영생을 거두는 그런 생명길이 있고, 또 천국은 이제 그 영생길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다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심판의 길로 가는 이 두 가지로 갈리게 된다. 이것이 뭐냐면 천국에 관한 복음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었던 것이 열처녀 비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달란트 비유를 할 때도 그 달란트라는 것이 사람들이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각자의 재능,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사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재능에 따라서 금을 나누어 줬다 그랬잖아요. 금을 나누어 줬다. 재능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는 5달란트를, 어떤 사람들은 재능에 따라서 2달란트를, 또 어떤 사람은 재능에 따라서 1달란트를 나누어 줬다 했는데, 그 달란트가 뭐냐면 이 단위잖아요. 단위, 무게를 재는 단위인데, 달란트를 헬라어로 우리말로 번역하면 탤런트, 영어로는 탤런트 이러잖아요. 그럼 재능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그 뜻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금을 재는 무게 단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킬로그램, 이런 거, 킬로그램, 뭐 그람, 킬로그램, 이런 뭐 무게를 재는 단위인데, 사람들이 재능에 따라서 막 5달란트 하면 막 5kg을 나눠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킬로그램을 받았으니까 나는 이 킬로그램을 남겨야 된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면 그거는 이게 성경에서 맞지도 않고 이게 의미가 전달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주는 물질을 의미하고, 각 사람의 재능에 따라서 이 물질을 줬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재능이 무엇이냐,
그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물질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질. 그래서 물질 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에 들어가느냐가 갈리고, 이 물질의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물질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다 드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받은 이 물질을, 금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또 곧바로 장사하러 가서 남기는 자가 되었고, 남기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럼 남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 땅에 썩어져 갈 것을 거두면 이것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자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썩어져 갈 물질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물질을 가지고 남길 생각을 하지 않고 또 똑같이 썩어져 갈 것으로만 거두면, 다시 말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하늘 보화에 쌓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자기 먹는 것,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먹고 사는 문제에만 이제 관심을 가지며 살아가다가, 또 주를 위해서 쓰지 않고 나를 위해서만 다 쓰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이것은 물질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썩어져 갈 것을 거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땅에 감추어 둔 것과 똑같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을 맡게, 이래 말씀하시면서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리라 이러면서, 원래는 종은 주인의 자리에 참여할 수가 없지만 주인이 다시 오셨을 때는 이 주인은 선한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주님의 말씀이고, 반대로 이 악한 이 종에게는 네가 작은 것에도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너는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심판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 때문에 우리가 심판받느냐 구원받느냐가 결정이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왜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는 남길 수가 있었냐 하면, 이 주인의 마음에 대해서 잘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왜 주인이 나에게 이렇게 시키시나? 이 주인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종이라서 나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고 아무것도 가질 수도 없고 재산이란 것이 없는 것이 종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에게 상을 주시고,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잔치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5달란트를 가지고 우리에게 남기라고 주님께서 이제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을 헤아려서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을 남겼다는 말입니다. 썩어져 갈 것으로 영생을 거두기 위해서 그것으로 사용하고 남겼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 다 쓰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세우는 데 다 쓰고, 주의 종을 섬기는 데 쓰고,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는 데 쓰고, 이렇게 해서 다 쓰고 나니까 결국에는 종은 어떻게 되냐, 이 썩어져 갈 것으로 영생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많이 남기고 잘 남겼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왜 이것을 땅에 감추어 뒀냐면, 이 주인이 굳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악한 사람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생각해서, 이 원래 주인의 것은 모든 것이 다 주인의 것이고, 주인이 내게 1달란트 주었다면 이 1달란트도 주인의 것이고, 이것으로 장사해서 남기면 장사해서 남긴 것도 주인 것인데, 주인이 내게 주었던 이 1달란트는 주인이 갖고 가는 것이 당연하지만, 내가 일해서 내가 번 것,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열심히 일해서 내가 받은 이 돈은 주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 생각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섰을 때에 이 악하고 무익한 종아, 악하고 무익한 종아 이러면서 네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라는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왜 1달란트 받은 자가 남기지 않고 숨겨두었냐? 주인이 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오해하고, 이 주인이 나에게 빼앗아 간다고 생각하고, 내가 열심히 일한 대가를 주지도 않는 이런 악한 주인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땅에 감추어 두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물질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가 사용할 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네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를 위해서 썼다면 그렇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평가를 받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 물질을 가지고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땅에 감추어 두었다. 다시 말하면 영생을 거둘 것으로 장사를 하지 않고 여전히 썩을 것으로만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모습이 악하고 무익한 종이란 거예요. 그럼 나는 내게 주어진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주를 위해서 다 써야 된다. 11조는 주님의 것입니다. 11조는 주님의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말라기서 보시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한번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8절 읽어드립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이런 말하고 있어요. 또 10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나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런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1조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냐, 어떻게 해야 남기는 장사를 할 수 있냐, 가장 기본적인 것이 11조라는 거예요. 11조가 무엇이냐, 주님의 것을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다 돌려드리겠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10개 중에 10개를 다 달라 해도 우리는 주님 앞에 드려야 되지만 주님이 10개 중에 한 개만 달라는데 이것을 나머지는 9개를 나를 쓰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드리지 않는다면 주님 앞에서 이것이 도둑질이 된다는 거예요. 성물은 건들지 말라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성물은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11조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하지도 않는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심판에 면할 수가 있겠단 말이에요. 그 물질을 주었는데 물질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이것을 11조를 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결과가 어떻게 되냐 하면 이 11조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느냐, 이 가난한 자들 그다음에 그 과부들 그다음에 레위인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직장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일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다 먹여 살려야 되는 것인데 그럼 11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 주의 종에 대해서 먹을 것을 공개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먹을 것을 공개를 하지 않으면 이 주의 종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의 일을 하지 못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를 해야 되는데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지 못하도록 해서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너가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주의 종이 하는 일은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의 영혼을 살리는 일이 주의 종의 일인 거예요. 레위인들의 일이었고.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오늘날 이 주의 종은 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를 해서 성도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먹고 사는 것을 네가 공개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네가 이 주의 종이 먹고 사는 문제를 스스로 책임져야 돼요. 스스로 책임져라는 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손해는 누가 보느냐면 성도들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기도하지 못하게 해서 결국에는 네 영혼이 멸망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11조를 온전한 11조를 저 곳간에 들여서 하늘 곳간에 넣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네가 너의 영혼을 살 길을 마련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물질로도 네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을 받게 되고 또 이 일을 통해서 레위인과 또 과부들과 또 가난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먹게 이제 먹을 수 있도록 양식을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네가 이 땅에서 썩어져 갈 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영생을 거두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11조고 11조를 하지 않게 되면 그러면 주의 종은 스스로 이 먹을 것을 책임지고 또 교회는 어떻게 돼요? 그럼 교회가 우리가 지금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한 달에 이제 유지하는데 이제 생활하는데 그다음에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크게 많이 들지 않아요. 월세
그다음에 공과, 그다음에 뭐 부서진 거 이런 것들 고치는 거, 그다음에 교회 비품 필요한 것들 이런 거 해봐야 한 달 해봐야 우리가 얼마나 쓰냐면 100만 원도 쓰지 못해요. 먹을 것들. 그다음에 점심 식사. 우리가 이제 또 행복 나눔 축제하기 때문에 매일 점심을 우리가 교회 와서 먹든지 아니면 해서 먹든지 어쨌든 돈은 드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물질이 없으면 우리는 교회를 운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운영을 하지 못하면 이 주의 종이 그러면 문을 닫아야 되냐?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주의 종이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일을 하러 나가야 되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성도들의 영혼이 같이 멸망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온전한 11조를 나의 하늘에 있는 곳간에 넣어서 하늘의 양식이 있게 하는 거예요. 땅의 것을 가지고 주님의 것을 사라는 것입니다. 썩어질 것을 가지고 영생을 거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11조 이것을 통해서 이제 주의 종들의 가정을 공개하며 이것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주의 종들을 어떻게 되냐? 이 먹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먹은 만큼 일을 해야 돼요. 또 그럼 어떤 일을 하느냐? 영혼 살리는 일을 이게 주의 종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하면 여러분들은 그러면 아무것도 받지 않고 일을 하는 사람은 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일을 해서 그것을 받기 위해서 일당을 받고 아니면 월급을 받고 아니면 한 달 동안 우리가 운영하면서 그 수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일을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거 일을 할 때도 이 땅에 일을 하는데도 여러분들 먹고 마시는 거에 대해서 공급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럼 하물며 하늘의 일을 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고 신령한 주님의 일을 하는 이 주의 종에 대해서 여러분들 공급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에 있어서도 이 원리를 쭉 보시면 그림자로서 나타낸 것이지만 이 다른 지파들은 레위 지파를 제외한 다른 지파들은 전부 다 자기 소득이 있었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농사를 지어서 한 해 동안 잘 자기 땅이 있기 때문에 그 땅에서 농사를 짓게 되면 하나님께서 한 해 소산물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 소산물로 어떻게 하냐면 10분의 1은 주님의 것이라면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데 이것을 누구에게 줬냐면 주의 일을 하는 레위인들에게 다 줬다는 거예요. 이게 11조의 개념이란 거예요. 레위인들은 하나님 앞에 기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진 11조를 가지고 레위인이 그것을 기업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업으로 삼으면 레위인들도 마찬가지로 이 10분의 1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번제로서 드리는 거제로서 드리는 주님께 돌려드리고 나면 그 나머지 것으로 가지고 우리가 생활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 그 다른 지파들이 하나님 앞에 욕심이 생겨서 소득의 11조를 레위인들에게 주지를 않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레위인들은 쫄딱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주의 일을 하면서 쫄딱 굶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받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땅에 소산물도 없고 그러면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굶어서 죽는 일밖에 안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하나님 앞에서 10분의 1을 이제 레위인들에게 다 주면 레위인들이 그것을 받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이 됐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주었지만 레위인들에게 11조를 주었지만 실제로 11조를 누가 받으셨냐면 하나님께서 이 11조를 다 받으셨다고 말했거든요. 그럼 구약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드린다 했지만 실제로는 레위인이라는 이 사람에게 주어서 사람들이 받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말한 것처럼 오늘날에도 11조를 누구에게 줘야 되냐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받으시도록 드려야 되는데 이 그러면 누구에게 줘야 되냐면 이 각 교회 이 주의 종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주의 종에게.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후에 교회들을 세울 때에 이 레위인들과 같이 주의 종의 역할이 이 사도들의 역할이 그 제자들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교회를 세우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의 이 성도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서 영혼 살리는 일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와 같이 제사장과 같이. 그래서 이 구약에 있었던 이 백성들과 같이 신약에 와서도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베드로와 비롯한 예수님의 동생 그 있잖아요. 예수님의 동생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 주의 종이라 생각하고 이 교회 목사님을 인차례 결국에는 교회 목사님 앞에 발 앞에 다 갖다 주는 거예요. 이제 구약에서는 11조를 내가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것이 더 드릴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딱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부자들은 부자인 만큼 드리면 되고 각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더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왕족은 왕족만큼 드려야 되고 제사장은 제사장만큼 드려야 되고 평민은 평민만큼밖에 못 드리고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만큼밖에 못 드리는 것이 구약의 법이었다면 신약에 와서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신 것이 네가 드리고 싶으면 얼마든지 다 드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있을 때 과부가 와서 이제 연보교에 이제 돈을 넣잖아요. 그럼 두 렙돈을 딱 넣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과부의 두 렙돈을 굉장히 하찮은 것으로 여겼지만 예수님이 보시기를 이 여자가 너희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많은 물질을 주님께 드렸다. 헌금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과부는 이 생활비 전부를 다 드렸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가난한 자는 가난한 사람만큼 가난한 자만큼 그 중에서 떼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 과부는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물질을 다 드리고 싶은 거예요. 생활비 전부를 다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 과부에 대해서 속으로 얼마나 비난했겠냐 말이에요. 아, 쟤는 뭔데 저렇게 과부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평민처럼 제사장처럼 저렇게 헌금을 드리냐. 이건 율법에 어긋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질을 더 드리고 주님 앞에 더 드리고 다 드리는 것을 보면서 야, 이거는 율법에 어긋난다. 이렇게 마음에 생각하면서 그렇게 악한 마음을 품고 있으니 예수님이 말하기를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이 과부가 가장 많이 넣었다. 왜 그러냐? 이 사람은 너희는 풍족한 중에 이제 하나님께 드렸지만 이 과부는 그 가운데서 생활비 전부를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가장 많이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는 주님 앞에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많이 드려야 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 과부와 같이 과부의 두렵더니 이 무슨 이제 가난한 그 애기들 뭐 동냥하듯이 거지들 동냥하듯이 어린아이들 용돈 주듯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다 드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렵돈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심으면 이것이 100배, 1000배 실제로는 나의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는 받으심이 되고 마지막에 영생으로 거두게 되는데 그러면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을 다 드리더라도 여러분들 내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냐? 내 물질을 다 드리더라도 여러분들 나의 영혼을 구원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냐?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데 원래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데 주님이 보실 때 이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내가 너를 이 모습을 통해서 너는 물질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섬기는 것이구나. 나를 섬기는 자기 때문에 너는 천국에 들어가는 영생으로서 내가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제가 물질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얼마나 이 돈이라는 것이 물질이란 것이 먹고 사는 문제가 사람들의 발목을 강하게 잡을까 강하게 미혹을 할까라는 것이 계속해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대번에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거예요. 물질이 내게 없다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예배를 못 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 속에 생각 속에 그렇게 견고한 진으로 자리 잡고 있을까? 이 생각을 해보면 참 이게 너무나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돈이라는 것이. 근데 이 물질의 이 권세, 물질의 권세, 그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눈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살아가는데 놓지를 못해요. 놓지를 못해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재물과 향락에 대해서는 이것을 버리고 내 것이 아님을 선포하고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먹고 사는 문제는 주님께 맡기고 그럼 주를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쓰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욕심에 끌려서. 욕심에 끌려서 살다가 이 땅을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남는 것이 없다면 결국에는 영혼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을 모르고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래도 내가 헌금을 조금이라도 내게 있는 것 중에서 떼서 주님 앞에 드린다는 이것 때문에 자기가 천국을 갈 것이라는 이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권세가 얼마나 강하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당연히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믿는 것이 먼저 돼야 돼요. 예수님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예수님이 구원하셨다는 사실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도 알아야지 그 다음에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드릴 수가 있지. 하나님이 살아계심도 모르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도 모르는데 돈 내놔라 하면 이거는 뭐 강도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게 먼저고,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께 헌금을 할 수가 없어요. 돈을 준다 하도록 그거는 헌금이라 말하면 안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헌금이라고 주면 여러분들 헌금이라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헌금이라는 자체가 주님께 드려지는 것인데, 믿지도 않는 사람이 주는 돈인데 어떻게 이게 헌금이 될 수 있냔 말이에요. 후원이라 하든지. 그래서 가정을 후원한다 하면 그것은 후원금으로 받는 것이지, 헌금이란 말하면 여러분들 그게 말 자체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이 헌금 생활을 똑바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물질 생활을 똑바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 자기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물질에 있어서 주님이 내게 주시는 것은 주시는 것이지만 그것은 내가 돌려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물질 가운데 내가 먹고서 내가 일해서 내가 노동을 통해서 받는 이 대가는 주님께 아니라 생각하잖아요. 다 주님 건데. 종이란 말은 주인의 소유란 말인데, 그럼 내가 주의 종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내가 자녀고, 하나님의 종이란 말은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얘기예요. 소유권이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래서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은 주님 것이라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소유는 맞지만 이 종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주님 것이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 것을 내가 일했기 때문에, 내가 번 돈이기 때문에 내 것이라 생각한다면 이게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아니고 뭐란 얘기예요. 땅에 숨겨두었다가 썩어질 것으로 거두고 하나도 남기지 못해서 주님 앞에서 악하고 미련한, 악하고 무익한 종이라는 이제 말을 듣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물질을 주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첫 번째는 11조를 통해서 10분의 1을 주님 것으로 돌려드리면 이것을 통해서 또 이제 가난한 자들을 다 이제 먹이고, 레위인들을 먹이고, 주의 종을 위해서 다 공급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11조에 또 다른 11조라고 이제 매 3년 끝에 또 다른 11조를 들여서 이걸 가지고 과부와 가난한 자들을 먹이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했을 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면서 실제로는 이제 교회에 헌금하고 이제 주의 종 앞에 발 앞에 갖다 놓는 거지만, 실제로는 이것이 어디에 쌓이게 되냐? 하나님 나라에 다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이것을 가지고 썩어질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양식을 쌓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여러분들 재물을 쌓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큰 상이 있느냐?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상이 있어요. 천국의 가치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가치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 달라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금과 은과 막 물질, 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둥바둥거리면서 이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지만, 천국에는 가치가 달라요. 전혀 가치가 달라요. 땅바닥에 도로가 금덩어리라니까요. 벽돌 하나가 보석으로 다 돼 있어요.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라도 가지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물질을 다 들이더라도 여러분들 천국에 들어가서 그거 하나 가지는 것이 훨씬 더 유익인데,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되냔 말이에요. 물질생활 똑바로 하게 되기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양과 염소의 이야기인데, 이 양과 염소를 이제 다 모아서, 양과 염소가 누구냐면 이 모든 민족이라 말하고 있어요. 그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양 아니면 염소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양, 어떤 사람은 염소, 나머지는 뭐 개, 소, 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혼은 양 아니면 염소에 들어가게 돼요. 피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양 아니면 염소에 들어가게 되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이 염소와 양을 모아놓고 그것을 구분시킨다는 거예요. 양을 구분하고 염소를 구분한다. 양은 요 왼쪽 편에 이제 양을 다 이제 모아놓는 거예요. 염소는 이 오른편에다가 염소를 다 모아놓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반대로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양을 모아놓고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양을 다 모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
상속받으라 이래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 보시면 이 양들에게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언제부터 예비했냐면 창세로부터 예비했다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하나님이 택하실 사람들을 미리 정해놓고 양들을 미리 정해놓고 이것을 마치 예정된 것처럼 칼빈주의처럼 자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예정을 해놨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딱 오해하기 좋은 말씀인데 그것이 아니라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 했을 때는 이 들어갈 자격에 대해서 창세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양과 염소를 구분시키는 이 기준을 딱 마련해 놨는데 그것은 어떤 기준이냐? 천국 말씀이라는 거예요. 천국 말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에 대해서 갖추는 자들은 이 양에 들어가게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어떤 사람은 이 천국 말씀을 듣고 그 자격에 갖추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 이 자격에 대해서 창세로부터 만들었던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들어갈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고 생명나무의 열매는 먹으라. 그러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 너는 영생에 들어가게 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을 기준을 딱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라 했을 때는 그 너희가 누구냐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갖춘 너희는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자격이 무엇이냐?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너희는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럼 양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란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양들인 너희는 이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구별을 시켜서 마지막 때에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지키는 것 중에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인데 어떤 말씀이냐?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가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래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희한한 게 그때 이 양들이 의인들이 대답하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언제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없는데요. 우리가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신다면 참 지극정성으로 잘 보살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이제 나그네와 같이 돌아다니시고 자기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시고 하는데 옷이 거지 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면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가져다가 주님 앞에 다 입혀드리고 배고파서 쫄쫄 굶고 있을 때 여러분들 가서 먹이고 그렇게 하지 않겠냔 말이에요. 이분이 예수님인데 나를 구원하실 분인데 왕으로 계신 분인데 나를 구원하신 유일한 구원자이신데 내 친구인데 내가 믿는 분인데 그분이 앞에 와서 배고프고 헐벗고 목마르고 가난하고 찢어지고 다치고 옥에 갇히고 그러면 여러분들 나의 주인이라 생각하면 가서 그것을 다 여러분들이 채워주지 않겠냔 말이에요. 배고프면 먹이지 않겠냔 말이에요. 목마른데 여러분들 마시게 하지 않겠냔 말이에요. 가난하면 여러분들 가서 도와주지 않겠냔 말이에요. 옷이 없어서 거렁뱅이처럼 그렇게 살고 있다면 가서 옷을 입히지 않겠냐, 사입히든지 네 걸 주든지 하지 않겠냔 말이에요. 그때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런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하기를 너 나를 위해서 산다고? 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고? 예수님 말하기를 네가 나를 구원자로 생각하고 산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지금
나가서 어떤 사람이, 어떤 형제 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있다면 가서 네가 그것을 채워주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있다면 네가 가서 돌보아 주란 거예요. 병든 사람이 있다면 가서 고쳐주고, 옥에 갇힌 사람이 있다면 이게 옥에 갇힌 것이 네 형제 중에 옥에 갇힌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형제 중에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 이 형제 중에서 네 옥에 갇힌 사람이 있으면 가서 찾아보고, 먹을 것이 있다면 먹여주고, 마실 것이 있다면 네가 마시게 해주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물질을 그 사람을 위해서 네가 다 사용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네가 형편을 돌아보고, 이렇게 하는 지극히 작은 하나는 예수님께 한 것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이것이 주님 앞에서는 양이 되는 자격이란 거예요. 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모아놓고 이 사람들이 했던 행위가 어떤 행위냐, 이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했던 그것이 주님 앞에서는 영생에 들어가느냐 지옥에 들어가느냐 영벌에 들어가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다시, 오늘날 우리들의 형제는 누구냐면 예수 믿는 성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이 형제입니다. 내 형제란 거예요. 그러면 이 성도들 돌아볼 때에 이 성도들이 배가 고픈 걸 알아야 돼요. 먹고 사는 거, 여러분들 배가 고프. 우리 성도들은 밥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내가 볼 때는 맨날 배가 불러 터져서 그런지 아니면 원래 먹는 걸 잘 못 먹는지 잘 모르겠는데, 밥을 요만큼 세 모이만큼 이래 먹고 난 다음에 배부르다 하고 나머지는 제가 다 먹어서 제가 살찌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 성도들이 이 배가 고픈 이 양식, 이 먹는 것도 채워줘야 되지만, 여기서 말하는 양식은 뭐냐면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양식을 공급받지 못해서 영혼이 지금 파리에서 죽어갈 때 이 말인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먹이지 못할 때, 만나가 지금 없어서 광야 가운데 기진해서 쓰러질 때, 교회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이 성도의 영혼이 지금 파리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한 끼 굶고 두 끼 굶고 세 끼 굶으면 여러분들 세 끼 굶을 때부터 여러분들 정신이 혼미해지는 것처럼, 한 3일 금식하면 여러분들 내가 여기 있는가, 지금 천국에 있는가, 지금 뭐 정신도 못 차리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오늘 듣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오늘 굶고 있다는 거예요. 내일 여러분들 말씀을 또 듣지 않는다면 이틀 굶은 거예요. 3일을 여러분들 말씀 듣지 않는다면 말씀을 3일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들이 굶고 있는데, 그러면 네가 그것을 보고 가만히 놔두냐? 네가 이 말씀을 듣지 않는 모습을 보고 너는 그것을 가만히 놔두냐? 이 성도가 지금 배가 고파서 영혼이 굶주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는데 너는 이 말씀으로 공급할 생각조차도 없느냐? 이거를 말하고 있던 거예요. 이게 주의 종을 통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양 아니면 염소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형제 중에서, 성도 중에서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런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혼에서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말씀을 공급해 주지 않고 성도들을 챙겨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서 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든다면, 그때 그 여러분들의 영혼은 어떤 상태냐면 염소의 상태란 거예요. 양은 어떻게 하느냐? 성도가 굶주리는 걸 봐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걸 봐요. 그러면 양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굶주린 영혼을 어떻게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서 먹을 것을 주고 이 양들에 대해서 배불리고 말씀을 통해서 먹이고, 내가 할 수 없다면 말씀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서 인도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양이란 거예요. 그런데 왜 나는 염소인데도 염소인 줄을 모르냔 말이에요. 배가 고파서 성도가 죽어 있어요. 영혼이 죽어 있어요. 하루 지금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매일같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들 매일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도 나는 마음이 요동되지 않는다. 예배에 참석 안 하는데 성도가 예배에 참석을 못해요.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양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 영혼이 지금 굶주려 있다.
반드시 영혼은 지금 먹지 않으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영혼은 성전으로 이끌어내서 말씀을 주어서 이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 부지런히 챙기는 거예요. 양들이기 때문에 지 마음대로 돌아다닌 거예요. 성도기 때문에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건 당연해요. 그러면 이것의 모습을 봤을 때 어떻게든 그 영혼을 다시 주의 종에게로 인도해서 말씀으로 먹여야 되고, 예배의 길로 인도해서 말씀을 먹도록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고, 내가 그것을 붙들어서 다 인도해서 하나님 앞에 딱 세워 줘야지 이게 양들이 그 사람들이 굶주렸을 때 먹이는 사람이 되는 것인데, 왜 이것을 안 하냐? 지금 내가 염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시는 거 마찬가지예요. 마신다는 것은 지금 성령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형제란 것은 성도를 얘기하는 것인데, 성도들이 지금 기도하지 않는데, 기도를 하지 않아서 성령을 통해서 이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고 마시는 것이 없어서 목말라서 죽어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양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공급받아야 된다. 네가 살아간다고 그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네 치중하다가 아무것도 남기는 것이 없다면 너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 너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것으로 공급받아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네가 이 목마름을 해결해야 된다. 내가 마실 물을 너에게 주도록 주님 앞에 인도를 해야 되고, 내가 주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을 통해서 목마름을 해결시켜 줘야 되고, 그러면 이 일을 누가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하겠직하고 내버려둬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행복나눔 축제가 지금 매일같이 하고 있는데 벌써 10월 며칠이냐? 15일, 16일이잖아요. 10월 16일이면 이제 25일 정도 남았습니다. 25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매일같이 굶주렸어요. 매일같이 목말라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나는 왜 이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을까? 연락했는데 안 온대요. 이게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연락했는데 안 온대요. 성도들이 바쁘대요. 힘들어서 못 나오겠대요. 강도당했잖아요. 헐벗었잖아요. 길을 가다가 지금 마귀 새끼한테 걸려가지고 넘어져서 일어날 힘도 없이 쓰러져 있잖아요. 다 발가벗겨졌잖아요. 옳은 행실이 나타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행위 자체가 나타나지 않잖아요. 옷을 다 벗었다는 거, 헐벗었다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지금 강도당했는 이 영혼들을 바라보고 불쌍한 마음이 생기지 않고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 내가 지금 염소란 얘기예요. 그거. 양은 누구냐? 모든 사람이 양 아니면 염소인데, 양은 누구냐? 이 지극히 작은 형제 하나에게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양이란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해서 굶주린 이 영혼에게 말씀으로 먹이는 사람이 양이고, 목말라서 이제 갈증이 있는 이 성도들에게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해결을 시켜주는 것이 양이고, 강도당해서 모든 것이 다 발가벗겨지고 상처 입고, 마귀가 얼마나 이 영혼을 흔들어 제끼고 있냔 말이에요. 그 영혼들에 가가지고 싸매고 고쳐주고 마귀를 쫓아내주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어떻게든 붙들어서 교회로 데리고 와서 이 영혼을 살려줘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한다는 말은 이 교회에 예수님의 이름을 둔 곳이기 때문에 교회로 나오게 해서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양의 역할인데, 나는 어떻게 살고 있냔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양 아니면 염소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극히 작은 형제 한 사람이 이런 일들을 당했을 때에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양이 되느냐 내가 염소가 되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가만히 내버려 둔다면 나는 염소예요. 성도들이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가만히 냅둔다면 나는 염소예요. 사꾼이고 늑대고 일이고 성도들의 영혼을 노략질하는 짐승과 같은 거짓 선지자 같은 사람이고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한 영혼이라도 우리는 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힘을 쏟고 주님 앞에서 다시 세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데 영혼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여기에 그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내버려 둔다면 마음을 쏟지 않는다면 주님 앞에서 살리는 이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영혼을 바라보고 아무런 그런 이제 액션이 없다면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래 되는 거예요. 그때 말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이 예수님과 같이 되라는 거예요.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너희가 마시지 않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똑같이 대답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이 줄이신 거나 목마른 거나 나그네 된 거나 헐벗은 거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을 안 했습니까? 주님 그런 적 없잖아요. 예수님 옥에 갇힌 적 없잖아요. 예수님 배고픈 적 없으시잖아요. 예수님 목마른 적 없으셨잖아요. 내게 왔을 때 나그네처럼 옷을 헐벗고 그렇게 돌아다니신 적이 없으셨잖아요. 근데 내가 언제 주님을 공양하지 않았습니까? 이래 말했을 때 예수님이 다시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지극히 작은 한 사람, 나의 형제 중에서 성도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이 에게 하지 않았던 것을 보면 네가 지금 아무것도 내게 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굶주려 있는데 살릴 생각이 없어요. 기도로 굶주려 있는데 살릴 생각이 없어요. 교회를 나오지 않고 예배 이 성전 중심으로 살지 않는데 그러면 강도당에서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다는 건데 옷을 다 버렸었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서 옷을 입어야 되는데 옷을 다 홀딱 벗고 있어서 수치를 당하고 있는데 강도당에서 그것을 보고도 이것을 도와줄 생각이 전혀 생기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교회 중심으로 살고 성도들의 영혼을 살리도록 여러분들 그렇게 부르심 받았는데 양으로서 부르심 받았는데 창세 전부터 이것을 예비해 놨는데 이것을 타기 싫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냔 말이에요. 내가 지금 양이냔 말이에요. 내가 지금 염소냔 말이에요. 도대체 나는 어떤 사람이냔 말이에요. 모든 사람을 다 모아놓고 양 아니면 염소로 가는다는데 나는 지금 양이 아니면 나는 지금 염소인데 내가 염소가 되지 않아야 내가 양이 되는 것인데 천국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천국 비유. 천국이란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가 이런 자격을 갖추어야지 이것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이 자격을 갖추지 않으면 천국 복음을 듣고도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라는 걸 여러분들 그걸 인정을 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네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너 영혼 지옥 간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까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지옥 가는 내가 염소 같은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지금 들렸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금 그것을 마음을 찔림을 통해서 부담을 줌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네 영혼을 살리겠단 말이잖아요.
주님이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들리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겠냐? 나는 양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천국 들어갈 자격을 갖추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깨닫게 하셔서 말씀을 듣게 하셨으니 주님,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갖춰서 살겠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자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녀는 여러분들 먹이고 입히고 병들면 병원 데리고 가고 이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잘 되잖아요. 주아가 하늘이가 특히 옷을 거지같이 입고 다녀요. 얼마나 거지같이 입고 다니는지. 맨날 아침에 깨끗하게 입혀 보내면 아침 먹고 나면 덕지덕지 묻어 있어. 다 묻어 있어요. 밥을 온몸으로 먹였겠 친구는. 그럼 그 모습을 봤을 때 옷을 갈아입히는 게 부모잖아요. 또 콧물 찔찔나요. 로아도 그렇고 주아 하늘이도 그렇고 요새 환절기라 그런지 애들이 좀 막 감기 자꾸 채갖고 병원에 자꾸 데리고 가는데 이 병원에 데리고 가는 것도 이 부모는 당연히 자식이 아프면 병원에 데리고 가는 거잖아요. 그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일이란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 배고파, 아빠 배고파, 밥 줘 이러면 여러분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귀찮더라도 밥을 꼭 해먹이지는 못하지만 잘 안 해먹이는데 못 해먹이는데 그래도 먹을 거를 입에 직화가 보내잖아요. 뭐 카스타드라도 한 개 주든가 핫도그를 대파 주든가 뭐든 배고프다 하면 먹이는 게 당연하잖아요. 이게 당연한 거라니까요. 그것처럼 이 성도들이 영원히 지금 이런 문제들을 당했을 때 배고프고 목마르고 아프고 병들고 옷 벗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일들을 볼 때는 이 자식과 같은 거예요. 이게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냔 말이에요. 고린도서 4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면 이 성도들은 우리 자녀예요, 자녀. 그럼 내 새끼들이 배고프고 목마르고 뭘 사달라 하면 사주고 옷이 더러우면 옷을 갈아입히고 아프다 하면 병원 데리고 오고 이거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잘하는데 성도들의 모습을 봤을 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그런 상태인데 이걸 아무것도 안 한다. 자녀 맞는 말이에요. 한 번 해서 안 되면 다음에 또 될 때까지 계속 가르쳐야 됩니다. 계속 말하고 있는데 잘 안 돼요. 말씀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됩니다. 매일같이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근데 귀등으로도 안 들어요.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 기도합시다 하는데 귀등으로도 안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다음에 가서 또 얘기해야 돼요. 그거를 담임 목사만 얘기해야 되는 거냐고요. 다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나서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원래는. 목사가 기도를 안 하면 성도들이 목사님 기도하세요. 이게 돼야지. 거꾸로 돼가지고 목사님이 기도하고 성도들이 기도 안 해서 성도들이 기도합시다. 이래 되면 이게 교회가 거꾸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물론 둘 다 해야 됩니다. 한 번 해서 안 된다. 다음에 가서 또 해야 돼요.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는 거 여러분들 요새 저희가 저녁 예배를 이제 녹화 방송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애들이 이게 지금 가르치질 않으니까 이게 말씀을 집중하고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면 안 된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예배 시간에 떠들지 못하도록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장난치지 못하도록 옆에서 좀 해주세요 하는데 그걸 가만히 보고 냅둬요. 가만히 냅둬요. 이렇게 하다가는 여호와의 예배를 멸시하게 되면 반드시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처럼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인데 멸망받는 것이 뻔히 보이는데 이거를 보고도 가만히 놔둬요. 그래서 저녁 예배 스톱. 녹화 방송을 해 예배 드리는 것부터 가르쳐야 된다. 딱 끼고 앉아가지고 이것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잖아요. 어떨 때는 30분, 어떨 때는 40분, 어떨 때 어제 같은 경우는 1시간 내도록 앉아 있는데 집중 잘해서 잘 들어요. 여러분들 세상 가치관은
세상에 있는 가치관은 애기들이기 때문에 초등학생들까지는 집중력이 30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30분도 길다. 10분만 하면 집중력이 다 떨어져가지고 애들은 그때부터는 정신이 혼미해진다. 이게 여러분들 세상 가치관이에요. 초등학생 수업 시간이 40분인 걸 왜 그러냐 생각해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유치원생들은 이제 어린이집 다니는 애들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집중력이 40분까지도 생기지 않아요. 왜요? 어린이집은 그런 게 없잖아요. 수업 시간이라는 것이 없고 집중해야 되는 그 시간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냥 10분만 되면 지금 맘대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왜요? 훈련이 안 돼서 그렇잖아요. 훈련이 안 돼서. 그러면 세상의 가치관을 여러분들 초등학생들이 40분이 집중력이라 하는 거는 지구가 만들어 놓은 얘기인데 그거에 따라가면서 그거를 교회 예배까지도 집중시켜서 애들을 40분이면 이거를 예배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돌아다니도록 내버려 둬야 된다? 어디서 그런 인본주의적인 이 세상 가치관을 예배에 적용시키냔 말이에요. 훈련돼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돼야 된다. 훈련 안 하면 얘가 고등학생 되더라도 집중력은 10분밖에 안 돼요. 그러나 아기 때부터 어린아이 때부터 딱 집중해가지고 예배 드리는 모습을 여러분들 10분이고 20분이고 30분이고 40분이고 1시간이고를 여러분들 버티도록 옆에서 훈련을 시키면 얘는 1시간을 버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2시간을 버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훈련이고 이게 연습이란 거예요. 훈련이고 연습, 습관이고. 그래서 이 습관을 들이자고 내가 몇 번이나 누누이 얘기하고 예배 시간에 못 돌아다니도록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그것을 그냥 귀뚱으로 들어요. 그래서 내가 하잖아요. 왜 나는 되는데 여러분들은 안 된다 그러세요? 훈련해야 된다. 그러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것을 훈련시켜야 초등학교 들어가서 집중을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애들이 집중력이 제가 볼 때는 주아 같은 하늘이 같은 경우에는 1분입니다. 1분. 1분 만에 여러분들 이게 예배 딱 시작하자마자 1분 만에 여러분 집중 딱 하다가 애가 정신을 그때부터 놓기 시작해요. 그때 정신 나가면 그때부터는 막 돌아다니고 떠들고 장난치고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1분이에요. 왜요? 얘가 어린애라서 그래요. 가르치지 않고 훈련하지 않아서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걸 훈련시켜서 보내야 이 수업 시간에 그것을 집중하고 이걸 하는 게 되지. 유튜브 보고 좀 책 보라 하면 그거를 1시간 2시간에 지금 마음대로 보잖아요. 눈 벌거 해가지고 해가지고 눈이 이렇게 해가지고 막 떠가지고 막 2시간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게 집중력이 안 틀어지잖아요. 근데 무슨 집중력이 없다는 거예요. 훈련이 안 돼서 그렇잖아요. 예배 중간에 나가지 마세요. 여러분들 몇 번 얘기했잖아요. 예배 멸시하면 안 됩니다. 예배 중간에 나가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화장실 가는 것도 미리 갔다 와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중간에 나가면 안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가르쳐야 될 사람이 자기도 그렇게 하고 있다. 다시 우리 교회를 세워가야 됩니다. 예배부터 다시 똑바로 드리는 걸 가르쳐야 돼요. 교회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교회는 성도가 100명이 되든 1000명이 되든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는 교회가 돼요. 집중하지 않고 장난치는 교회가 되고 예배를 멸시하는 교회가 돼요. 나는 그렇게 만들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와 똑같은 마음을 품고 똑같이 여러분들 하셔야죠. 세상적인 가치관 가지고 와서 안 된다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예배를 멸시하면 안 된다라고 여러분들 가르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가 되고 예배하자 해야죠. 기도 드리자 해야 되고 기도해야 해야 되고 말씀 듣자 해야 되고 매일 성전에 모이자 해야 되고 그게 마음을 모아줘야 되는 게 여러분 아니냔 말이에요. 그게 양 아니냔 말이에요. 같이 선포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예배 생활 망치고 기도 생활 망치고 영혼 구원 사역을 망치고 그거 여러분들
염소가 하는 짓이에요. 염소가 하는 짓. 주님 앞에 딱 붙들어 서서 예배 똑바로 드리자. 돌아다니지 마라. 장난치지 마라. 중간에 나가지 마라. 여러분들 떠들지 마라. 기도하자. 해야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생존의 문제인데, 교회의 존폐의 문제인데, 존망의 문제인데, 안 오면 말고 뭐, 안 와도 그만 뭐. 예배 시간에 똑바로 해라 했는데 안 되면 그만. 돌아다니지 말라 했는데 그게 안 된대요. 안 되면 그만이에요. 떠들지 말라 했는데 계속 떠든대요. 그럼 떠든 대로 계속 내버려 둘 거란 말이에요. 돌아다니지 말라 했는데도 계속 돌아다닌대요. 그러면 돌아다니는 대로 계속 내버려 둘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예배 시간에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목사가 설교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그럼 제가 당장 뛰어내려가 가지고 애들을 후드려 패서라도 그 예배를 똑바로 드리게 하고 싶은 마음이 몇 번이나 올라온지 모릅니다. 근데 앉아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목숨 내놓고 영혼을 살리셨잖아요. 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신 게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카톡 하나 보내놓고 안 오면 안 온다고 어쩔 수 없다 하고, 예수님이 영혼 살리는 데 있어서 영혼 구원하려고 했는데 안 돼서 어쩔 수 없다. 십자가 질라고 했는데 이 너무 방해가 커가지고 십자가 질 수 없었다. 막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그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상황이냐 말이에요. 이게 무슨 상황이냐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은 영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목숨 다 내놓고 그렇게 진짜 막 그거 하나 보고 가셨는데, 영혼 살린다는 사람이 살려야 됩니다. 양과 염소,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했던 그것이 예수님에게 했던 말이라,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 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이 영혼을 바라보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갇히고 매맞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 둔다면 그게 염소란 얘기예요. 목사 사모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다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성도들의 어려움을 볼 때 그것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예배 안 나간다 하면 여러분들 나도 같이 안 나가야지.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요. 제가 안 하기 때문에, 제가 기도 안 하기 때문에 나도 기도 안 해.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요. 제가 기도 안 하기 때문에 나는 더 해야 되고 하러 가자고 얘기해야지.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여러분들 하는 그것이 예수님에게 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이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들 집중을 하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양과 염소를 모은 후에 마지막에 염소는 어떻게 되냐, 모아서 영벌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기에 너희는 영벌에 들어가리라. 오른편의 양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영생에 들어가리라.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 모두가 영생에 들어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 천국 비유로서 양과 염소의 비유에 대해서 들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모든 민족을 이 주님 앞에 모아놓고 양과 염소로 가른다 했습니다. 그 말은 나는 양 아니면 염소에 들어가게 되는데 중간은 없습니다. 그럼 내가 양이 될 것인가 염소가 될 것인가는 내가 지금 이 시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갈리게 되는 것인데, 염소는 지극히 작은 이 성도에게 하지 않은 것들이 예수님에게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영벌에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가 성도를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혼들을 바라볼 때에 이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했던 모든 것은 주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배고플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헐벗었을 때 입히게 하고 감옥에 갇혔을 때 가서 돌아보게 하고 주님 강도당했을 때 그것을 싸매어주고 고쳐주고 그렇게 해서 영혼을 살리는데 내 영혼을 모든 것을 다 투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내가 주님 앞에 양으로서 인정받아서 마지막 주님이 모아서 이것을 가르칠 때 염소가 아닌 양에게 우리가 들어가서 마지막에 영생을 거두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이 양과 염소를 가르러 오실 때에 반드시 양에게 속하여서 주님 앞에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